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교 분리의 오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대통령 선거철이 되어 이런 질문을 목회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안 찍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안 찍으면 됩니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대통령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을 보고 정당 정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정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찍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하, 그게 참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갔고요. 이에 대하여 목사님은 새벽 설교 때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댓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댓글이,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정치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해 주시고 제발 정치적인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댓글에 대하여. 그래서 목사님은 아하,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정교 분리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이 되어서 아하, 그것은 그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적용되는 그러한 제목이다 생각돼요. 오늘 저도 정교 분리의 오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정교 분리란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통한 그 유래를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탄압받던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배경, 그런가 하면 이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잘못된 교황정치에 도전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가 탄생되는 배경,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정신, 그 청교도 정신으로 인해서 압박과 서름을 피해서 저 프리머스 호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 종교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믿음의 활동을 했기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러한 미국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어떤 말씀이냐,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혼돈 상태에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깜빵에 갈 사람들이 꽤 셌어.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거 선포하고 나서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지 지금 이미 체포되어 현역 대통령이 체포되어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김정은 입을 쫙 벌리고, 야, 이중대 삼중대가 너무 대한민국에 많구나 그러면서 박장대소하고, 문제는 잘못하면 6.25 전쟁처럼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토요일이 되면은 전주에서도 대구에서도 대전에서 곳곳에서 일반 모든 교단들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정교 분리란 무슨 뜻인가?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 후 100년부터 무려 약 200여 년간 로마의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마침내는 로마의 칼타곰이라고 하는 굴로 숨어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200여 년의 시대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에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다른 종교는 오히려 핍박하고 기독교만을 국교로 그렇게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국교가 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말로 못 잡았어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국교화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세월이 이제 277년이 지난 후 590년, 주전이죠. 590년에
누가 등장하느냐? 천주교의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황 통치 시대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황이 왕보다 위가 돼요. 그래서 왕도 교황이 허락을 해야 돼요. 인준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교황은요,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어떤 임금 왕보다도, 아니 미국 대통령보다도 어떤 면에서 영원 통치고 죽을 때까지 통치하고, 명령 한번 떨어지면 성경도 바꿀 정도로 그런 권한이 지금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작용이 안 일어나갔습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기독교인들, 그 당시 유럽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한 왕이 자기 왕비를 얻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얼굴 이쁘고 그냥 매력이 넘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왕비를 세워야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예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스를 안 하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속상해가지고, 야,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교황하고 또 왕하고 이게 막 분쟁하는 그런 막 혼탁한 시대가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교황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어떤 나라에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국의 메리 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얼마나 기독교를 그냥 핍박하고 그냥 압박하는데 그때 영국은 어떠냐? 영국도 국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통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왕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반대로 또 왕이 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도 왕이 임명하려고 하고 사제들을 왕이 임명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말 좀 해봐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그들이 볼 때는 반란과 같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잡아가두고 결국은 반항하는 사람들 막 정치적으로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102명이 프리머스 그 배를 타고 프리머스 항구로 결국은 미국을 찾아가지고 가서 오늘날의 이 거대하고 강한 미국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철저하게 정교 분리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뭐예요? 기독교가 이제 결국 무엇이 돼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기독교 국교화되니까
국교가 된 것이 좋은 게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다 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교회 안에도 권력 가진 사람이 믿음은 두 번째고 통치하려고 목사 내려와 내가 설교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사제를 갖다가 누가 임명해? 왕이 임명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미국을 가서 거기에서 절대로 우리 미국은 정치의 권력자가 교회를 통치하지 못한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정교 분리 원칙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참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반말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역사만 자랑할 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미개했고 얼마나 우상 숭배했고 얼마나 가난했기에 참 전쟁 터질 때 지금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의 이 세계의 강국으로 6대 강국, 일본보다 앞섭니다. 6대 강국, 경제의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러한 복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번영과 이런 발전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3.1 운동 독립 만세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일제 때 1%. 근데 일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바른 말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 왜 너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보국으로 막 옳은 말을 선포하니까 결국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걸 곡해해 가지고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당대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성경들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대개 대선지자, 소선지자, 막 선지자들은 나가서 막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예 금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정치적인 얘기한대?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이번 대통령 어떤 사람을 뽑아요? 이런 사람에게 그 대통령이 정당의 어떤 정당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정당이고 가까운 정당을 찍어라.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들렸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노멘입니까? 그런 말도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봅시다. 자, 보십시오. 본문 에스겔서 나온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사실은 재앙도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내리는 거예요.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화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에게도 파수꾼의 손에서도 찾으리라.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주의 종이 위험한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말하면 아무개가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이 말하면 열받을 것 같아. 이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아이,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나 하고 그래야지. 에휴. 이러고 그 위급한 상황, 그 영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어떤 교회에 어떤 그 한 사람 떨어져 나간 것을 무서워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영혼을 파괴하는 죄값을 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안전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핏값을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찾는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또 국무총리 여러 단체장들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누구 안 보고 눈치 안 보고 제가 이런 설교를 내가 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뭐냐? 프로테스탄트, 즉 도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시국입니까? 지금 평안한 시국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요. 일단은 먹을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왜 지금 탄핵을 지금 국회에서 했고 왜 비상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처음에 비상계엄령 정신 나갔나? 술을 많이 먹더니 제 양반이 술 기운에 했나? 그러면서 불만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 사견을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령을 내려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지금 그 보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오늘 1부 때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20분까지 지났어요. 오늘은 이제 다 하지 않고 조금 자르고, 저는 내 생각은 전혀 안 넣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잠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왜 탄핵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신 분? 울고 싶어. 기가 막혀. 왜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리더들이 왜 그랬는가 보면은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됐다, 틀렸다, 옳다, 사기다, 이걸 내려 어떤 누구보다도 직접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서 이 사람 잘못됐다, 탄핵감이다,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는요, 진짜 믿을 게 못 돼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다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면 유튜브로 나오니까. 자, 제가 그대로 이제 조금 뺀 거 아니고 너무 길어서 이제 그냥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남은 건 읽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은 누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우리가 판단되는 대로 행동에 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그렇다 이 말이죠.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오는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의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테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분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에 의해 독재와 독고로, 폭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것보다 이것 때문이다. 다음 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비상겸이라고 하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을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 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검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탄핵하거든 수사하거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이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만에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칭이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편하실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많이 생략하고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다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직접 하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왜냐하면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옳다 그르다 몰라요. 하지만은 하여튼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건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이게 아니고 민주당 국힘당 이거 아니요. 이거 초월해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뭐만큼은 내가 한 표 찍은 이 투표가 전산 조작이 되어가지고 간다면 이건 생명을 내걸고 막아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표하면 돼. 우리 안 그랬다 하고 그대로 해가서 이번에 우리 저 잘못된 유튜버들이 극우프들이 막 그렇게 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죄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누가 여기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시는 그렇게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멘.
그냥 부정선거 뭐고 그냥 하면 편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면 자, 만약에 부정선거는 밝게 알려져서 다시는 부정선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투표할 때 전혀 믿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분만 아멘. 시작. 아멘.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대통령이 말하는 거 제 생각 안 넣습니다. 판단은 누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뭐 할 때냐? 위급한 때다.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비상시국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이제 결과는 헌재 재판에서 이제 나오면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되면 좋아요? 돈 몇 푼 주면 좋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대만 곳곳에 중국 사람들이 사람 파송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트럼프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직은 이제 두고 봐야지 우리는. 그러나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좋겠죠. 기왕이면 그렇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와서 우리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십자군명들아 봅니다. 오늘은 제가요 많이 줄였어요. 대통령 그 담화문 짧게 한 거예요.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어디 그냥 그 중요 핵심만 갖다가 이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긴 들고 어서 나가 담대히 서오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제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엄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아버지 현역 대통령이 체포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검사들이 탄핵당했고 장관들이 탄핵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방부 장관이 탄핵되었고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엿본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통솔력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통성회가 판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부정선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의혹 갖는 사람들의 앞으로는 잊지 않도록 아버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오도였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투표할 수 있는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를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어지도록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헌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편 저편 우편 좌편이 아니라 공의로운 그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많이 추락했습니다.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욱 어렵습니다. 아버지 쉽게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포기도 누리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선교, 건축, 기타 드려진 감사 예불 흠양하시고, 우리 동아의 가족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 성도들의 삶들 다 되도록 하늘 복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분 한 분도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 깨닫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허용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대제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들과 지역과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